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점심 식사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함, 그렇게 주보에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겠는가 하면, 머무르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머무르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네. 우리 믿음이 그래야 한다. 믿음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요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통일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는 남쪽은 유다, 북쪽은 10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가 더 말하자면 정통이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이 많이 타락하고, 이 엘리야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그 아하방, 북쪽 아하방에 시돈 왕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그 바알 우상을 끌어들여서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또 선지자가 400명. 이 타락한 그런 선지자가 우글우글할 때 엘리야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길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엘리사가 그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어디 한번 아까 성경을 다 교독을 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읽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하겠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예, 길갈. 길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예, 베델. 그 다음에는요? 여리고. 그 다음에는요? 요단.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까지 가는데 길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말하자면 제자 선지자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예, 순종해서 머물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요,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 와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 스승이 제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학교에서 스승이 말하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거면 잘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서 여기서 잘 순종하지 왜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베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거기 아직 선지자는 안 되고 이렇게 선지자 수업을 하는 요새로 말하면 신학생 정도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잘난 체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이렇게 취하실 줄을 압니까? 그러니까 4절에 엘리야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아니네 거기가 아니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건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읽지 않으면 그냥 무엇 말인 줄도 모르고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게 지금 엘리사도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불러가실 것을 영감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고 그랬죠? 이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이거 뭐 떠들고 복잡하고 하면은 그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너희들 잠잠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세계는 고요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웃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감동을 받고 이런 세계는 고요한 세계예요. 떠들고 복잡할 때는 거기에 마음이 가서 신령한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그런데 4절에 그 지금 베델에서 두 번째 베델에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또 머물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 다 이게 영감으로 지금 엘리사도 그런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여리고로 보내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또 말해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대단해요. 결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 가는데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의 이름에 6절, 5절이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거기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공중으로 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구나 알았다고. 그래서 아주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또 여기서도 그래 나도 안다. 나 잠잠해라. 지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신기한 은혜를 주실지 지금 알 수 없는데 복잡하게 떠들고 그러지 말고 잠잠하라. 그런 의미야.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리고에서도 또 머물라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머물라고 그러세요? 세 번째.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어디서 머물라고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은혜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세 번째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번엔 또 요단.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안 봐서 그렇지 성경 지도를 보면 한 길로만 쭉 가는 게 아니야.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한 길로 쭉 가게 하시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시는가? 그때도 엘리사가 또 말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또 허락해요. 그러면 따라와라. 말하자면. 그래서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8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둘둘 말아가지고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요단강 물이 강물이 흐르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요새로는 뭐 코트 옛날로 하면 두루마기 같은 걸 벗어가지고는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강물이 갈라져가지고 육지가 돼가지고 배도 안 타고 두 사람이 건너가요.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한 능력으로 역사해 줘요. 오늘 오전에도 혈루병 12년 동안 못 고친 혈루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잖아요. 우리는 혈루병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어서 깨끗게 해줬어요. 근데 그거 잘 몰라요. 깨끗해졌으면 다시는 이제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또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온단 말이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는 영이 죽었더랬는데 죽었던 영을 살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서 충성을 해요? 아니,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이야기로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그렇고. 근데 영감을 받지 않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가니까 여리고로 가라.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라.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고 엘리사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는구나. 산채로 데려가시는 걸 영감으로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영감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자기 영에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기로 결심한다. 이런 영감을 받아야지. 영감 없이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가 가면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 껍데기만 할 거나 그냥 그림으로 보고 가는 거지. 수박을 사왔으면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본문을 읽고 증거합시다. 두 사람이 건너간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왜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엘리사가 참 기특하단 말이에요. 세 번이나 머물라고 해도 끝까지 따라오는 게 그게 뭐 고집이 세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됐다. 사실은 머물라고 하지만 따라가겠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으로 기뻐서 그래, 됐다. 따라오면 됐다.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왔으니까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또 요구를 해요. 뭘 요구했어요? 지금 성경 어디 가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이 얼마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감이 뭔가? 원문은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이 육신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 그 영의 능력이 당신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영의 능력이 그보다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거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스승보다도 갑절이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교만하다. 스승 앞에서 겸손하지 스승보다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엘리사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겸손인가? 교만이 아니고 반대로 겸손이라고. 자신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받은 영감에 갑절이나 받아야 내가 겨우 선생님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생님보다 그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보다 배나 받아야 나는 선생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받는 거 사모해도 좋습니다. 예? 마치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아들이 넌 뭘 하느냐? 난 아버지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지. 나는 아버지 절반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건 안 좋아한다. 사업을 해도 말이에요. 아버지가 큰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마 아들 보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아버지가 한 것보다도 배나 회사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좋은 자식이지. 난 뭐 아버지가 한 것 절반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게 아니고 그건 못 써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많이 사모할수록 좋은 거다 그거예요. 예. 선생보다 자기가 더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뭐 자기가 그러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많이 사모해도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좀 교만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엘리사가 겸손해서 자기가 선생 절반밖에 안 되는 줄 알고 겸손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사가 책망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이게 교만해서 했다고 하면 엘리사가 책망할 거 아니에요. 이 교만은 친구라고 하든지 왜 그런 걸 구하느냐 그러겠는데, 엘리사가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나를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취하실 건데, 취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건데, 그걸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내가 사모하고 봐야 되니까, 언제 일어나는가 정신 차리고 사모하고 그걸 봐야 돼요. 보는 건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체험을 해야 된다고. 체험을 하면 되지만, 네가 정신을 팔고 있다가 다른 데 딴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걸 승천해버렸으면 안 돼요. 승천하는 걸 봐야 된다고.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인지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했다는 건 두 사람을 이렇게 떼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불수레가 있으니까 더 못 따라가요. 엘리사 선지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그 중간에 불수레가 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런데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니까 겉옷이 떨어지는 걸 주어요. 12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아까 제일 출발지가 어디예요? 길갈. 길갈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길갈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길갈은 굴러간다. 뭐가 굴러가요? 수레바퀴가 굴러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야.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 진을 친 곳이 길갈인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 그 세계에 첫 번 들어가서 진을 친 곳이 길갈인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를 거기서 행하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이게 할례는 신약시대는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말하자면 정식으로 법적으로는 성도로 인정을 해주고 저 사람은 신자다. 세례 받기 전에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 교회 법적으로는 이 성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투표권도 없고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일 투표할 때 투표권도 없고 집사나 장로나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세례와 같고 그 길갈에 들어간 것은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 걸 의미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라고 했거든요. 머무는 건 뭔 뜻인가 하면 성도들이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다. 다 됐다고요. 난 이걸로 만족한다. 뭐 더 이상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머무르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야, 교회도 가고 싶으면 한 번씩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자유를 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다니면서도 나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길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딘지도 몰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베델은 뜻이 뭔 뜻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의 집이요. 왜 하나님의 집인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저 바단 아람 그 외갓 동네로 도망가다가 그 날이 저물어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요.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은 받았지만 그 벌로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뭐 짐승이 와서 물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겠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네가 누워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또 네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된다. 가득.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하게 된다. 세 번째는 네 자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 얻는 복을 받을 걸 약속해 준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끌어서 네가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내가 내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이 깨가지고 야곱이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 배웠던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말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 모르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길갈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굴러간다. 근데 뭐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고 애굽의 수치, 죄의 수치가 굴러간다, 굴러가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까 길갈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거기서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전 생활을 잘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이 베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만만 해도 상당히 믿음을 잘 지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머물라, 베델에서 머물라 하면 아까 거기까지.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교회에서, 나는 주일마다 교회 안 빠지고 나갑니다.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성경 말씀도 잘 배웁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진보가 없는 사람은 베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 그만하면 됐다. 어떤 사람은 아예 너무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에 미치지 말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그건 머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당신 그만하면 잘 믿는 거야. 뭐 새벽기도 나가지 마. 나하고 같이 좀 늦잠도 자자. 그게 머물러라는 거예요. 베델에 머물러라. 머물르면 진보 없어요. 베델에서 또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요단?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는 어떤 것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첫 번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성읍이요. 근데 승리할 때도 뭐 칼과 창으로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와를 위하라 하니까 와 하니까 그냥 성이 무너져서, 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뭐 부상당하거나 전사당한 사람이 없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는 그 뭐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이에요.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 우리 지상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전투적 교회라고 말해요. 이건 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 찍어줄 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찍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 잘못하니까 자기도 창피, 그런 창피가 없죠. 자기 아버지까지 한 공로가 다 무너지죠.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 이 첫 번째, 이 구원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를 범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서 반드시 벌어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래도 죄를 범하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벌을 받고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죄하고는 싸워야 해요. 여리고성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 가서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머무르는 네. 나는 세례도 받았고 교회 가면 교회 생활도 잘하고 나는 죄와 싸워서 나 지난번에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시험 이겼다. 됐다 하고 방심하면 거기서 머무르는 거고 방심하는 순간에 그 다음 마귀가 찾아와서 그 다음번에 또 죄짓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또 전진해야 되는가 하면 어디까지 전진해야 돼요? 요단까지 가요. 요단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아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 가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몇 장이요? 291장 1절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음치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해보세요. 291장 피아노도 치시고 요단이 무슨 뜻인가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라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전진하라고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기 쉽게.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요단강 건너가서 승천하잖아요. 승천을 하면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건 엘리사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봐야 된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군대에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군대 생활 딱 1년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때 군대 갈 때는 사범학교 나와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1960년에 내가 입대를 했는데 1960년대가 4.19 일어나던 해요. 1년 하고 제대하는 건데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뭐 딴 이야기는 중단하고 여름인데 군대에서 훈련을 나갔어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전체가 실전 같은 훈련. 미군이 와서 고문관이 와서 막 체크하고 하는 훈련을. 그런 훈련을 하고 와서 이제 방독면이라고 있는데 군대 막 가스 나오고 하면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무기인데 중대 본부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 보관해 놨는데 얼마 있다가 한 달쯤 지냈는데 이제 상급 부대에서 이제 그거 검열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인사계장이 와갖고는 내 거 왜 그게 없냐 그거예요. 나는 분명히 갖다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없다 그거예요. 군대에서 방독면 하나 없어지면 그 큰 일입니다. 이 여자들은 잘 모를 거고 우리 군대 갔다 온 분은 알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내가 분명히 갔다 와서 걸어놨는데 없어졌다는데 뭘로 증명을 해요? 내가 책임을 지고 그거 다 해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위에서 너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된 거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기다 걸어놨는데. 그런 거는 내가 식사당번인데 밥을 가지러 간 친구들이 있고 나는 이제 가져오면 배식을 한 당번이 돼서 배식을 하고 오고 있는데 그거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식기 다이를 잡고 내가 믿음이나 이까시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절박하니까요.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하나 없어지면 어디서 시장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때리면 맞는 거지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뭐 뺨 한 번 안 맞고 욕 한마디 안 먹고 언제 급했든지 뭐 어떤지 내 사정은 모르겠어요. 인사계가 그 공급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네가 채워넣어라 해서 채워넣어가지고 욕 한마디 안 먹고 뺨 한 번 안 맞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야, 나 같은 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예?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 할까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축농증이 걸렸어요. 제가 4.29 일어나던 해라 3월 30일자로 입영 통지를 받았는데 3월 1일 날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이 축농증이 걸려서 친구하고 같이 전주 외과병원에 가서 축농증 걸린 것 같습니다. 축농증 증상이 어떤지 아세요? 책을 못 읽어요. 책 읽으려면 막 여기서 쏟아지려고 해서 책을 못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난다고. 머리가 띵하고 책을 못 읽으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축농증 걸리면. 그래서 갔더니 뭐 드릴 같은 걸로 코 속에다 대고 뜯더니 주사기로 이렇게 뽑으니까 고름이 반대령이나 나와요. 이게 축농증이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할 날짜를 3월 며칠 날로 잡아놨는데 수술하기 전에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지금 군대를 간 거예요. 아까 그 기도를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제 축농증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축농증이 나온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나은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훈련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나았네? 그래서 1년 후에 제대하고 그 병원에 또 갔어요. 가서 제가 이 축농증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같으면 뭐 차트를 다 보고 이렇게 조사하는데 그런 것도 뭐 그 당시는 없었는가 봐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코를 뚫고는 이렇게 뽑아보더니 축농증 아니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축농증 걸렸다가 저절로 낫는 법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무슨 허튼 소리를 하냐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나만 혼자 웃고 나왔죠. 저절로 낫는 법은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지금도 이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그때 철 모르고 그랬지. 지금은 그렇게 뭘 해주세요 않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려면 낫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 다 아시잖아요. 또 감기 걸리면 잘 생각해 봐서 감기약 먹어야 하면 먹어야 낫지 매번 감기약 돈 아끼려고 감기약도 안 사 먹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안 고쳐줘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이 어릴 때 철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도요,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예수 믿고 73년에 제가 유학을 갔으니까 벌써 한 13년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보니까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이 쭉 서 있어요. 시간 조금 오래 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데 괜찮아요? 저거 무언가 하니 복권 사느라고. 그 당시 한국에는 복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건 복권 사느라고 그냥 줄을 서 있더라고. 은행에서 복권을 팔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샀죠. 하나님, 이 복권,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 제가 꼭 당선되면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는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선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참 기도를 잘못했다. 왜 그것 공짜로 생긴 건데 10의 2조만 한다고 했을까? 내가 이제는 절반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 가령 1억인데 절반이면 그것도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절반은 바치겠습니다. 꼭 기도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안 돼요. 핑계는 됐죠. 우리 김성가 목사님이 저렇게 어렵게 고생하는데 내가 복권만 당선되면 이제는 한 10분에 한 7이나 8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 조심해서 기도해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데 욕심 채우려고 벌써 하면 그건 안 들어줘요. 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들어줘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배우면 안 되고 신령한 뭘 해야 된다? 예? 체험, 경험을 해야 된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까 옷 말아서 요단강 치니까 갈라지는 것도 체험을 했죠. 승천하는 것도 체험을 했죠. 그걸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교회 생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했죠. 또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죄짓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다. 거기까지 했죠. 그래도 체험이 없으면 그건 힘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다. 11조를 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구나. 체험을 한 사람은 11조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예?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부모를 잘 공경해 보니까 벌써 기쁘다고 해요. 월급 타서 자기만 다 먹는 것보다 내가 조금 전략해서 쓰고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좀 드려야겠다. 마음만 먹어보세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도 벌써 하나님이 기뻐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남편이 안 믿고 술 먹고 그래도 미워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우리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원수를 사랑해서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정말로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또 나를 때려도 된장국이라도 잘 끓여서 대접해야겠다. 그런 마음만 먹어보세요. 마음만 먹어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그걸 체험한 사람은 남편이 욕을 해도 자기는 선한 말을 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체험 없는 사람은 남편이 한 번 욕하면 나는 배로 욕을 해주고, 한 대 때리면 힘이 없으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뒤로 가면서 막 눈을 흘리고, 그러면 자기 속이 편안할 것 같아도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쪽이 더 복을 받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사랑해 봤잖아요. 자녀 사랑하면 자녀들이 알아요, 사랑을. 근데 사랑하는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그놈들이 커서 이제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하고 문 딱 잠그면 그때 기분이 좋아요? 그건 섭섭한 거예요. 부모 마음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행복한 것,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행복한 거고. 이게 상대방 내버리더라고. 술을 먹더니 원수 짓을 하더니 무슨 짓을 하더니 놔두고 나만 그저 사랑을 하면 나는 행복하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남편이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시간 넘어가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4번 전진했는데 어디에서부터요? 길갈에서, 다음에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은 뭐 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머무르지 말고 계속 전진합시다. 집사 됐다고 나는 됐어, 이제 집사까지 됐으니까 뭐 더 바랄 게 있나 하고 머무르지 말고 전진하라.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했다고 해서 다 된 줄로 알지 말고 계속 전진한다. 얼마나 알기 쉽게 해놨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갈에서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전진하고, 또 베델에서 머물지 말고 여리고로 전진하고, 여리고에서 승리했더라도 머무르지 말고 요단까지 전진해서 신령한 체험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군데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너무 많사오니 이거 다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